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참비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모두 성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그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혹시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안에 예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주간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그런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또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또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임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함께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눈으로 보기에 저희가 처한 현실에서는 참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에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병든 부분을 다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그가 처한 상황을 헤아리시고 그게 너의 본심은 아닐 거야 다 헤아려 주시는 믿어주시는 따뜻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그것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크고요. 우리 부천시 면적과 비교했을 때 한 3배 정도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수는 동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호수의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광풍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집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읽으면서 아 광풍이 불었구나 사람들이 무서워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37절에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버랜드에서 그 썬더폴스 타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저 막 물 좀 튀기는 거 맞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광풍은 이런 것입니다. 네, 저 정도 큰 배는 아니었지만 지금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침몰이 가까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물, 그러니까 배의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일어나서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왜 무서워하냐? 지금 누가 봐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무서워하냐?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면은 우리가 소리치고 막 난리 피우는 게 당연해요.
누가 막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그 상황을 보고 야 진짜 이게 위험한 상황이다 하면 우리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자들은 그냥 지금 개미 한 마리 보고 호들갑 떠는 게 아니에요.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보고 막 야 물면 어떡해 막 무서워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마치 길 가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굶주린 사자랑 1대1로 만난 느낌, 그 정도의 느낌, 그 정도의 죽음이 가까운 느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찌나 당황했던지 예수님을 깨우면서 조금 무례할 정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어떤 느낌이 담겨 있어요? 이 선생님에 대한 약간 불신, 짜증이 담겨 있죠.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자다가 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와,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네 이런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구나. 진짜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 하고 풍랑을 잠재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요? 지금 풍랑이 지금 치고 있잖아요. 죽을 위기잖아요. 그런데 주님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상황에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풍랑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크게 두렵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제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저도 풍랑 안 두려워하겠어요. 아까 봤던 영상의 그 배에 타도 하나도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망이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안 무서우시겠지. 하지만 우리는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주님의 책망은 주님이 우리랑 달라서,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두렵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공포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한 배를 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보호를 받는지, 어떤 은혜를 입는지 제자들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얘들아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모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예수님 떠올리죠. 우리가 힘들 때는 항상 이런 예수님 떠올려요. 막 우리 안아주시는 것 같고, 막 내가 저 그림 속에 양이 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으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하얀 옷 입고 나풀나풀거리는 옷 입고 우리에게 미소 지어주시는 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엄청나게 힘이 센 분이라는 거, 파워풀한 분이라는 거. 그 예수님은 어벤져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 죽음의 파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에게 명령하기만 하면 그것을 잠잠히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난주에도 전했듯이 지진과 홍수, 강도와 살인,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생명을 같이 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님이 바로 이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이런 능력의 주님이야. 이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해. 이게 마가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 삶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알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위험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지난주 전했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폭풍이 없거나 배고픔,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배에도 풍랑이 닥쳐옵니다. 예수님도 죄로 일그러진 이 세상에 들어오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살았던 시대에도 여전히 죽음과 폭력,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밟는 땅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비록 슬픔과 죄악이 가득한 땅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광풍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배에 광풍이 안 몰려올까요? 여러분,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지금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그분과 한 생명 안에서 내가 이 광풍을 맞이하는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위험을 주님은 다스릴 수 있어. 바로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평안함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게 왜 무섭습니까? 백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질병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집마다 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죠? 그 도시가스 잘못해서 터지면 집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스레인지 불 켜면서 막 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앞에 뭐 방패 들고 그렇게 불 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 없어요. 그냥 편하게 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가스불을 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스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렵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통제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더욱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분,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주님이신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는 분이신지 알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소망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오늘 통제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너털 웃음만 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당한 광풍,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있잖아. 왜 두려워하니?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배를 지키는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이 주님이 타고 계신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이 주님 타고 계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진짜 주님 되십니까? 이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항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이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바로 이런 광풍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는 책으로만 주님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이 항로 가운데에서 지금 광풍을 만나고 흔들리는 이 배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 떨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평안을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은 확신에 이르고 믿음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어른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어른들을 보면 육신이 늙으셨기 때문에 육체에는 힘이 없어요. 뭐 든든함이라고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쇠약해지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저분이 진짜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그런 분에게는 정말 어떤 풍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증언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빛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아, 지금 너의 곁에 있는 주님이 바로 이런 능력의 주님이란다. 지금 네가 처한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네 곁에 있단다. 바로 이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렴.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이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적이 없습니다. 야,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한번 설명하면 알아들어야지.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책망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진정한 위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기 상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가 아니고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우린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지식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주님께 책망 들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질병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죄로 일그러진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학교, 친구, 공부, 질병까지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잠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작은 믿음이지만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 날마다 무너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허탈함이 가득한 하루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주는 헛된 기대가 아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스리신다는,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생명을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가오는 한 주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손에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어려움에 처하여서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삶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위기가, 어떠한 어려움이 그들의 삶을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심을 느끼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지식은 적으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늦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공유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